사도행전 4장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죠. 세 번째 설교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이고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걸 체험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체험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것을 설득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그들의 영적 권위, 영적인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바리새인에서 사두개인으로 바뀌고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대적했던, 복음 전하고 대적했던 가장 큰 무리가 어디였나?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 제사장 그룹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져 가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기, 제자들, 성령 충만의 예수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이 대표됐던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함께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 보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15절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했다 그랬어요. 명할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무엇을 의논합니까?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논쟁의 요지가 되는 게 뭐예요? 부활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쟁점이잖아요. 그럼 부활의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부활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거는. 근데 그들이 지금 논쟁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부활에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세 된 남자가 평생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큰 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이 소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진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정말 논쟁해야 될 것은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부활은 어디에도 없어요. 뭘 걱정하는 거야? 혹시 이거 사람들이 다 알려져갖고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제사장 그룹이고 우리가 사두개인데 우리가 대표돼야 되는데 혹시 영적 권위가 다 이 제자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야? 17절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론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민심이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 본질적인 정말 그들이 제대로 된 사두개인들이라면 정말 부활을 가지고 논중해야 되는데 그건 사라져버리고 지금 뭐예요?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혹시 베드로의 이런 모습 보고 베드로에게 다 이 사람들에게 가는 거 아니야? 영적 주도권이 이 사람들에게 다 갈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걸 두려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이유가 부활,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민심이 어떨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사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동요해서 우리 따르지 않고 그 능력 있는 큰 기적을 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를 따라가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이 민심으로 인하여, 여론으로 인하여 위협받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될 이 기득권,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부활이 없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삶.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보세요. 친일파가 왜 친일파예요? 정말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일본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지지합니다.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무슨 로마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이익될 수 있는 곳,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참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내가 늘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여자예요.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무섭다는 거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어떤 소유와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거냐?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녀 총각 때는 나 한 사람만 하면 됐는데 이제 뭐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가정 지켜야 되고 집을 지켜야 되고 내 재산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킬 것이 많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논쟁, 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모여봐. 야, 생각해봐. 지금 얘네들 때문에 말이야. 예수님, 베드로 요한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 위협하고, 동요할 것 같으니까 위협하고 가서 다시 전하지 말자.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참 진짜 옛날에도 코미디였지만 지금도 코미디인 것 같아요. 철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옮겨다니는지. 자신들이 그들이 무슨 뭐 당을 위한 개뿔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당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인다운 정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느 당에 붙었을 때 내가 더 유리한가? 사두개인들도 다르지 않다. 그거 걱정하는 거야.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학식과 지식으로 보아도 자신들의 위치와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범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말하는 것이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들이? 학문 없는 지식 없는 자로 여겼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현혹되면 어떡하지? 저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따라가면 어떡하지? 항상 그 걱정.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민심이 어떤가? 여론이 어떤가? 그래서 그들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생각은 뭐냐?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뭐 부활이고 뭐 필요 없어. 무조건 제자들은 전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들은 자기 것 지키는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영적인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중심인 것,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관심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관심이 다 사라져. 여러분이 물질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자기 거 기득권 내 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질 필요해요. 그게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 악의 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고 돈만 추구하게 돼서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과 하나님은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지금 사사기 배우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 기드온 아버지 봐요. 바알과 아세라, 말도 안 돼. 바알과 아세라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당을 차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쉐바가 뭐예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부터 내려오는 쉐마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됩니까?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들이 유목 생활할 때는 자신의 소유가 없어서 소유라는 개념. 왜?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 계속 텐트 치고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착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착생활을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내지 못한 이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사람들 보니까 자, 정착생활하면 농경사회로 바뀌어요. 유목사회에서 이제 무슨 사회로 바뀌어가요? 농경사회로 바뀌어가니까 뭐가 생겨요? 소유가 생기게 되는 거야. 자기께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비도 차고 날씨 좋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수출이 늘어나고 소유가 생겨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비를 달라고 누구 섬겨?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아이를 얻기 위해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야 맞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혹시 모르잖아. 야 우리도 바알을 좀 갖다 놓자. 요 기간 동안 농사 짓는 기간 동안은 바알 좀 섬기. 그러면서 하나씩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외에도 자꾸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야. 우선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날 도와줄 누굴 신은 이스라엘이 항상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도우시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한 분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 15장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하도록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뭐예요? 내일 없으니까 뭐 하자? 먹고 마시자.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나 먹고 마시자 사는 사람.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오늘 즐기고 오늘 다 쓰고 죽지 마. 욜로 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즐겨야 살지.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는 먹고 마시자 이제 끝났다. 다. 향락과 쾌락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부활을 믿지 않아. 오늘을 즐기는 거. 오늘만 있는 거. 그런 자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게 다예요. 내 쾌락을 위해 사는 게 다야. 부활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문제야. 사두개인들 부활 믿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됐나? 부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물질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그걸 아셔요. 내 영이 메마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 왜? 내게 이익되니까.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 바로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나? 다 거기 사두개인들의 관심. 언제나 이 기득권 지키고 내 것 지키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라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또 학위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 아무나 되나. 아주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예? 누가 영적 리더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 리더가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도 그랬어요. 큰 교회 가려면 한참 학위 바라는 때는 박사 학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야 큰 교회 될 수 있었고, 최소한 목회학 박사라도 갖고 있어요. 목박이라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교회의 조건이 뭐냐면 유학 갔다 오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오고 또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원했어요. 그거 하려고 젊은 사람 목사들이 얼마나 유학 많이 가고 얼마나. 근데 그렇게 가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럼 지식이나 이런 학문이나 이런 걸로 하면 교회가 되냐 이거지. 성령 충만한 자가 조건인데 그런 지식과 학문으로 교회를 지식으로 전달하고 학문으로 전달하면 성령이 빠집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부턴가 다시 이제 학이 없는 걸 그런 사람 찾지. 너무 어렵죠. 그래요. 정말 영적 리더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냐. 뭐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리더, 하나님은 그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적 리더가 되는 조건이 뭔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뭘 했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가 지금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인가?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달라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쓰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나는 너희들 앞에, 인간들 앞에, 사람들 주목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하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 어떻게 내가 이 말 안전할 수 있어? 내가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요셉 보세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준수하게 생겼다고 잘생겼, 나처럼 잘생겼어. 요셉이. 왜 웃고 그래요? 요셉이 준수하게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시험도 하고 단 둘이만 그냥 다 방에 불러다가고 그리고 야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나랑 동침하자. 그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니.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요셉은 누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입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요. 입으로만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라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는 천국은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요, 그냥 입으로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죠? 지식으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후서 나중에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하는 걸 본 거죠. 하나님 음성 들은 거죠. 그 크신 위엄을 내가 어땠다? 친히 경험했다.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만났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사람에게만 관심. 그러나 베드로와는 누구 앞에 살아?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그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 보세요. 사람 앞에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들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고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